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노인팅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이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고백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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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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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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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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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침을 이 시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할 텐데 저번처럼 율동을 섞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앉아서 같이 율동하시면서 신나게 우리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 함께 신나게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 한 번 더 신나게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신나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신나게 해요 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신나게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준비되셨죠? 주의 백성들인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인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시는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늘져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늘져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란나 헤이 나란나 헤이 나란나 헤이 나란나 헤이 나란나 헤이 나란나 헤이 나란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한 번 더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갑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나이도 또 우리의 자존심도 또 우리의 채통과 근위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또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심령에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어노인팅 예배 시간은 말씀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계속하여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13절로 22절까지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여러 날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 가나 인접 지방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일약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막힌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우리 예수님의 체질이 원래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는 체질이 아니셨습니다. 저희들과는 전혀 다른 저희들의 본성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주목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싫은 사람이 계십니까? 개 중에 그런 사람이 계십니다.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요즘 참 걱정이 우리나라에 이 외톨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집안에 홀로 틀어박혀서 인터넷으로 뭐 채팅이니 게임이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사람과 담을 쌓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것이 급기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첫 번째는 한 줄만 앉다가 두 줄이 앉다가 오늘은 중고등부 같이 앉은 것 같은데 장학금 수요 때문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범천교회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박자에 맞추어서 몸을 흔들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 많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악수하고 허깅하고 또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고 할 때 사라반은 사라반끼리, 일여전도에는 일여전도회끼리, 일남전도에는 일남전도회끼리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좀 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연호하고 그의 인기가 높아갈 때에 예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기도 하고 아니면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면이 참 많습니다. 뭘 드시지 않고 끼니를 굶으며 너무 시장하시고 배고프고, 또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면 육체의 피곤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점심을 많이 먹고 오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오시죠. 우리 예수님도 식곤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드셨다는 얘기는 잘 없지만 그래도 뭘 많이 드시면 좀 피곤하고 이렇게 졸음이 오는, 그래서 어느 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그 뱃전에, 그 파도치는 뱃전에 곤히 누우셔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인기가 높아가고 하는 것, 예수님도 얼마든지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게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비는 새끼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에 기도하러만 갔겠습니까? 사실은 밤을 지낼 만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밤을 지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는 늘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쫓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 마음의 도전들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런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더 존귀 여김을 받고 더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남자 성인들은 이스라엘에 3가지 절기가 있지
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죠.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그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성전을 청소했다는 말이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짐승을 받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맨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맨 앞쪽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잔치집에 기쁨을 더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이만큼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바로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인자와 그 다음에 공의,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균형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갈릴리 가나의 기적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시는 예수님의 의분을 일으키시는 이런 기록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들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런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천국의 복음과 함께 그들의 연약함들을 맡아주셨던 그런 주님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의의 진노를 쏟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람이 좋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맨날 이 사람이 까다로워 가지고 잘잘못만 따지고 말이죠. 맨날 법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이유는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모성애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아버지의 그 어떤 좀 준엄한 이런 부성적인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사랑이 많은 분이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도 많지만 때로는 이 진리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리다고 다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감싸고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용납해 주지만 그러나 도를 지나칠 때에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네. 예. 저기 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모기 소리 같이 그렇게 예라고 했습니다. 예. 옛날에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방금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네라고 하는 게 옛날에 염소 목소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좀 더 크게 알겠습니까? 예.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분을 일으키시고 정말 예수님의 평생에 볼 수 없었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지요. 적어도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제물. 뭐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잡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고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반세겔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지역도 아닌 먼 지역에서 짐승을 뭐 끌고 이고 그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물에 필요한 짐승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짐승을 파는 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세는 그 당시 성전 화폐로만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로마 사람들이 쓰는 아니면 뭐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이런 어떤 동전을 가지고 오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 화폐. 이런 걸로 바꾸어서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죠.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우리 달러로 바꿔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로 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했었지요.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 미처 재물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6월절 같은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뭐 어떤 학자는 심지어 한 200만 이상 모였다는데 저는 과연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냥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바꾸고 다 뭐 짐승을 사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어떤 시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이 거래가 많아지고 또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삭빠른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점점 이 본질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흠이 있는 것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당연히 안 되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집에서 데려왔는데도 그걸 제사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뭐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엄청 높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 집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들고 와도 이 흠을 찾아내가지고 뭐 여기 깃털이 뭐 빠졌네, 뭐 머리에 뭐가 났네, 뭐 다리를 저네 이러면서 제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서 파는 소를 또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팔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최고 17배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를 얼마에 산다고요? 17,000원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0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한 300원 하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16만 7천원이 16,700원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수학에 약간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숫자에 약한 게 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원래의 취지나 목적은 다 사라지고 그것이 그냥 장사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도 그 세계를 바꾸는 것도 그냥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올라가셨던 적이 있고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또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의분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뭐 가죽 띠를 풀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노건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채찍은 그 채찍 끝에 금속 파편을 박아가지고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 그 파편이 몸에 팍팍 꼽히게 하는 그게 채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노건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화에 이렇게 끈 묶는 운동화 있지요. 그런 걸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통짜로 된 옷을 입었는데 마지막에 옷을 묶는 이런 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풀어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도 아프지 않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여러분 잠이 오시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도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먼저 채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건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만드셔도 노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이 꼭 필요했지만 그 채찍을 만드시는 재료는 금속 파편이 붙어있는 사람의 살을 후벼 파는 고통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것으로 채찍을 만드신 게 아니고 노건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노건으로 만든 채찍.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때로 우리를 벌하실 때에 여러분 그 징계는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죠. 여러분 여기에 노건으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노건으로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안 때렸어요. 여러분. 안 때렸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것으로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는데 이 채찍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주고 팔고 사는 사람들을 때린 것이 아니고 소와 양을 성전으로 밖으로 내쫓는 일에 그 노건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셨다니까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안 때렸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냥 돈을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의분을 바라시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진노를 쏟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진노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사람 다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화난다고 여러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다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다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은 그냥 노건으로 만든 채찍으로 이 소와 양을 내몰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막 내쫓지 않고 가져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퀴즈. 생각해 보시오. 왜 그랬을까요? 요 사람이랑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여러분들이 잠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요 사람이랑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와 양은 채찍으로 내쫓아도 그들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으로 나쁜 장사를 하고 돈을 남기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들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와 양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말로할 때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을 만들고 그것을 때리시고 뭐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다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이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시킨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라, 그런 얘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실족해서 천국 못 가게 하기보다가는 그냥 그 소자 하나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빠뜨리라,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참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라도 무시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제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목사님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대원 때 졸업 논문을 제자훈련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제자훈련에 관한 논문을 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훈련 세미나도 받고, 또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랑의 교회도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 목사님과 함께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도 받고 또 얘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는 또 제가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 입관할 때에는 그 입관하는 입관식에 제가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좀 각별한 목사님이시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2주기가 되어집니다만 오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키워라. 사람 키워라.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는 이것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한 사람의 목숨 걸지 못하는 사역자는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니다. 무리나 군중이나 많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늘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강도와 도둑의 굴혈로 만들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는 이 순간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사람을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셔도 정말 예수님을 본 듯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다 얼굴을 환하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정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거울 보시고 연습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좀 뛰어넘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 짐승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성전이 뭡니까? 46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포로기환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로드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주야장창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의 원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뭐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돌성전에 참 성전 그의 몸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 상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돌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데 더 이상 성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돌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돌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고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너희가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거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껍데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전통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피땀 흘려 세워놓은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이 온전한 한 인격체, 한 영혼, 한 사람이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성령을 모신 성전인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터전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죠. 이 건물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윗강대산, 아랫강대상 이래가지고 윗강대상에는 여자분들이 올라오지도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여기도 올라오시지만 근데 그런 게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그냥 과거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1절 이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하고 불의를 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가 스리발처럼 그렇게 써 있는, 그래서 불의를 참을 수 없는, 그것을 뒤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불의 앞에 주님처럼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살아가되 죄는 용납하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부산범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이 장학금이 저들의 인생에 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속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